오늘은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이자 경자년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경자는 밝은 색, 하얀색이므로 밝고 큰 것을 상징하고, 자자는 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도 있어서 회복의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흰 쥐의 해, 근면과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한 흰쥐의 해가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깊은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어둠에서 밝고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다사다난했던 격동의 지난 한 해를 감사로 기억하고 새로운 희망과 결의로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헬라어의 뜻의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혹은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때부터도 아니고 우주의 창조 전에, 다시 말해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이 몸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목숨이야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신 우리 생명을 우리 스스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명이 파괴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을 우주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은 물론 온 우주, 자연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흠이 없는 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동물을 바친 이른바 희생제사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후에는 사람의 도덕적 종교적 태도에도 전용되었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단서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야 흠이 참으로 많은 결함 있는 인간이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용서하시는 사랑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도덕성, 우리 자신의 인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도덕적 행위, 선행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거저 주어졌으니,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졌으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아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지만 나의 소유는 물론 나의 생명도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뜻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분열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일될 때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분열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 세계의 화해와 통일에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고 증언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셨다고 증언합니다. 온 우주에 만물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과제이자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 특권이라고 번역했으나 그 본래의 헬라어 뜻은 힘, 파워, 마크트입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이죠. 이 말씀의 뜻, 온 우주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특권이란 특정인 혹은 특정의 신분이나 계급에 속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우월한 지위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특권의식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배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죠. 중국의 중원사상, 제국주의적인 문명과 야만의 도식, 히틀러 나치의 아리안주의, 오리엔탈리즘, 민족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인종주의, 맹목적 애국주의, 엘리트주의, 이 모든 것 다 소위 혈통과 육정으로 뒷받침되는 배타적 선민의식의 표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혈연이나 혈통, 가족이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정, 다시 말해 모든 인간적인 욕망의 충족, 세속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죠.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다종교 사회 안에 있는 가장 역사가 짧은 소수 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강력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이런 특권의식, 주로 미국 기독교 선교에 의한 개화와 애국 개몽운동, 해방 후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한 특혜, 한국전쟁과 반공주의, 근대화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기독교는 단지 하나의 종교단체가 아니라 이미 강력한 정치 세력입니다. 권력 비판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권력 유착 혹은 권력 친화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국민혁명을 이끄는 대표자라고 하면서 지난 10월 22일 청와대 앞 저녁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발언한 한기총 대표회장, 참으로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권력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은 그런 특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만 오는 것이죠. 온 우주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화해시키신 분, 그분을 믿는 믿음만이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온 우주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것이 어찌 특권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피는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에 의해서 역사의 결실을 나눠 갖는 이들에게는 특권이겠죠. 진정한 화해, 희생 없이 가능하지 않고 일치는 권리의 주장이 아니라 권리의 포기에서만 가능합니다. 배타적 특권이 주장되는 곳에는 권력의 일방적인 자기 관철이 있을 뿐 대화와 화해 있을 수 없죠. 그곳에는 오직 굴종과 예속으로서의 통일이 있을 뿐 공의로운 통일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예정되고 선택받은 것이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화해와 일치를 위한 소명도 특권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특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특권,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독점적 권리가 아니라 오직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특권입니다. 올해 2020년의 경자년이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자년 말 뜻대로 풍요의 해가 될지 파국의 한 해가 될지, 온 세계가 깊은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어둠에서 밝고 큰 세상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더 큰 어둠으로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기억 저장소에서 한국 광복군 창설 80년, 한국전쟁 70년,
4.19 혁명 60년, 광주 민주화운동 40년 등이 소환되어 그리고 재조명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사실과 진실, 해석과 입장 차이의 역사 다툼이 시작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는 궁극의 목적은 다시는 같은 역사 되풀이하여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역사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한국 전쟁입니다. 이 형제 전쟁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올해가 더 심한 갈등과 분열의 해가 될지, 진정한 화해와 통일의 해가 될지 우리는 비록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합시다.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밭 옥토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되어 그 씨앗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나무 그늘 아래 동과 서, 남과 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고, 상처받은 이들은 치유를 받고, 성령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그런 큰 믿음의 나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